이제 20장 들어왔죠. 네, 19장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슬퍼하며 우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었지요. 아들 죽은 것 때문에도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사실 더 마음 아픈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잘못한 그 책망을 듣는 것 때문에 그냥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다윗의 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주위의 신하들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같이 서로 목장을 했었으면 좀 잘 서로 교제했을 텐데.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다윗. 백성들은 승리해서 기뻐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다윗 눈치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조용히 돌아가고 마는. 그러니까 요압이란 사람이 다윗에게 나가서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싸웠는데 기뻐해야 하고 격려해야 될 망정 이렇게 이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이제 다윗이 다시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였죠?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막 따라오면서 막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막 뿌리고 막 욕을 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피난 갈 때 말이지요. 다윗이 돌아올 때 그 시므이를 만났으면 단칼에 베어서 죽이면 되잖아요. 또 주위에 있는 부하들도 다윗이요 이런 사람 살려두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서를 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만나지요? 무비보셋을 만나지요. 처음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꼭 버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누가 오냐면 시바가 오죠. 시바가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잘 됐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시바가 갖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딱 만나는 순간 시바가 거짓말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재산을 반반 나누라고 말을 하지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 해도 내가 기쁘고 감격스럽지 내가 밭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아름다웠던 사람 이름 기억납니까 혹시? 바르실레. 예, 그렇죠. 80세 된 바르실레. 부자였던 사람. 옛날에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은 기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엄청난 큰 상급을 베풀고 싶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 나누고 섬기는 것이 이게 뭐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 다윗.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사실 다윗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지고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다윗도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범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자, 오늘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서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모로 돌아가라 하매.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이름은 세바. 안 그래도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반란 때문에 너무너무 막 예루살렘을 쫓겨갈 정도로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해서 좀 이게 괜찮을 만하니까 또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네요. 나쁜 사람이네요. 동기가 불순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꼭 마귀 같은 사단 같은 사람, 불량배 세바.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래요? 베냐민 사람이래요. 비그리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베냐민 사람은 누구지요? 베냐민,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베냐민 지파. 구약의 사울도 베냐민 지파, 신약의 사울도 베냐민 지파. 기억나시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야, 사울이 왕이 됐다.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대가 컸겠지요.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요나단. 그 다음에는 무비보셋.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떠나갔단 말이죠. 아하, 잘 됐다. 그래서 지금 전체 12개 지파가 다윗을 다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모셔오잖아요. 10개 적적 위에 북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는 다 마음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반만 허락을 받고 반은 동의를 얻지도 않았어요. 유다 지파가 앞서갖고 지금 다윗을 모시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속에는 또 이상한 짠한 마음이,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틈을 타서 이렇게 또 노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제 안정적으로 왕의 정치를 잘 감당을 하는데 이 세바란 사람이 일어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얘들아, 너 왜 다윗을 따라가냐? 다윗이 누군데? 다윗은 베냐민 지파도 아니잖아. 우리 다윗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 해산, 따라가지 말자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바라는 사람이 말이죠. 우린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어. 야, 그 사람 말이야 누군지 알아? 그 사람 이세 아들이야. 왜 갑자기 이세 아들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에 지금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이세 아들이라고 그의 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별 볼일 없는 집안이야. 그의 아버지가 이세야. 우리가 이세를 따라갈 이유가 있어? 우리 베냐민 지파 아니야? 사울의 가문 아니야? 일어나야지. 저 봐봐, 저 사람들은 지금 유다 지파만 함께 모여갖고 우르르 오는 거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초청하는 게 아니야. 해산, 해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바 편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또 짠하겠습니까? 자, 이 본문 오기 전에 우리 19장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게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자, 유다 사람들은 절반이에요? 다예요? 자, 유다 사람들은 절반만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죠. 원래는 가담을 안 했다가 아니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너희들이 장로들이 나가서 다윗을 모시고 와야지. 그래서 그 말 딱 듣고 다윗이 쫙 나가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지금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윗을 다 찬성하고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것이 우리가 다 봤습니다, 다 하는 게 지금 아닌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만 동의를 하고 절반은 잘 몰라요. 동의도 하지 않고 싫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정확히 절반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을 모셔오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41절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며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그 사람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유다 지파가 왕을 도둑질해서 모시고 오냐? 야, 유다 지파는 말이야 12개 지파 중에서 한 지파야. 우리는 지금 10개 지파고 11개 지파가 있으면 우리의 동의를 구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이해해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시고 왔어. 이게 좀 좋은 말로 하면 될 텐데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답하여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야, 아니 우리가 왕에게 무슨 돈을 받았냐, 선물을 받았냐? 아무 받은 거 없어. 우리가 같은 친척이야, 같은 가족이야, 같은 가문이야, 우리 종친이야, 집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시고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43절 말씀에 시작.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에게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니 너희 친척이라고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야, 생각 좀 해봐라. 이게 지금 12개 지파가 아니냐, 전체 이스라엘이고, 야, 우리가 10개의 몫을 가졌지 않느냐. 그럼 우리한테 똑바로 알려주고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정해서 다윗을 모시고 와야지. 니네끼리 말이야 딱 다시 모셔오면 되겠냐? 우리 다 알려줘야 동의를 얻어야지.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벌써 이게 전체 12개 지파가 통일 왕국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금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아니, 누가 좀 모셔오면 좀 어때요? 모셔온 사람들은 자기가 모셔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남 뭐라고 하고,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빠서 또 화를 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다시 왕이 세워지는 날, 다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 얼마나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럼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면 될 텐데, 그거 갖고 시비를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지.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해서 기분 좋은데, 나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네? 나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 뭐예요 그럼? 아니, 우리는 충정교회 성도 아니야? 왜 나한테는 왜 부탁도 안 해? 왜 나한테 기도 부탁도 안 해? 알려주지도 않아? 몰랐는데?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좋은 날에 작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 때문에 이 마음이 갈라지게 돼요. 생각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게 그냥 나중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됐다, 좀 좋은 말로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친척이다, 종친이다,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지역 감정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이렇게 문제가 좀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바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봐봐요. 세바라는 사람은 안 그래도 사람들이 다윗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올 때에 이렇게 시비거리가 생기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더 크게 벌리는 거야. 작은 문제를 크게 벌려갖고 완전히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전체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는 앞잡이로 쓴 사람이 바로 세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가, 야, 그거 틀렸다, 저 말이 되냐라고 사람들이 하니까 설득력이 얼마나 있어.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러네 하고서 세바 편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과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게 이제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는 다윗을 모시고 오고 이스라엘 절반 정도는 하는데 이스라엘 절반 이상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가 그걸 알고 세바가 그냥 뭐라고 막 이간질을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 베냐민 사람 말이죠.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잘 몰라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만 듣고 그게 진짜인 양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벌써 분열의 조짐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는, 결국은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벌써 처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러다가 갑자기 3절에 이상한 성구가 등장합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가부로 지내니라. 아유, 참 이상한 본문이 갑자기 또 3절에 등장하네요. 다윗이 피난 갈 때 그의 후궁들이 있었지요.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이 성을 지켜라. 다윗의 첩들이죠. 10명씩이나 됐어요. 그들을 두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이 압살롬이 대낮에 백주에 옥상에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람들이야. 어머니들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을 못 지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돌아왔으면 여러분 그 때의 관습은 다 죽이는 거랍니다. 후궁들을.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래서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별궁에 이렇게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관계하지 않고 중을까지 갇혀서 생가부로 지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져요. 근데 나중에 등장하는 한 지혜로운 여인은 멋진 일들을 또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여기 가서 쑤시고 저기 가서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똑같아요. 여기 가서 속삭속삭 하면서 다윗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 돼. 이젠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어. 다윗 늙었어 하면서 하여튼 속삭속삭 하면서 여기저기 나쁜 말로 이간질을 시켜서 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누구를 군대 장군으로 딱 세우냐면 아마사를 세워요. 누구를 세운다고요? 아마사가 누구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세우는 거예요. 굉장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왜? 전체를 다 통일을 시키려고 말이죠. 요압을 쓰지 않고 아마사를 쓰는 거예요. 아마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사야, 내가 너에게 3일을 기회 주겠다. 지금 세바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데 빨리 따라가야 돼. 그거 놔뒀다가는 시간 지나면 온 이스라엘에게 퍼져갖고 이 다윗이 위축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마사에게 맡겨요. 내가 3일을 기회 주겠다. 유다 사람들을 모아라. 여러분, 유다 사람들 모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쉬우면 쉽지요. 왜? 지역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다 합쳐도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집하면 이건 얼마나 작겠어. 원주인데 이걸 3일 기회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려워요. 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마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요. 왜 안 듣지요?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었잖아요. 안 듣지요. 딴 사람 말은 들어도 너 말은 내가 안 듣는다. 네가 어디 감히 이 다윗을 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이렇게 모으라고 했는데 모아요, 못 모아요? 못 모아.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아니 3일을 기회 줬는데 유다 사람들을 못 모으는 거예요. 한 지파. 그 능력이 부족인 거예요. 결국은 야 이거 안 된다. 3일 동안에 모으라고 시간을 줬는데 3일 동안에 그 일을 해내지 못했던 아마사. 그래서 사람을 바꿉니다. 누구로 바꿀까요? 6절 말씀이네요. 시작. 다윗이 이때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네. 그래서 아마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마사가 그 일을 똑바로 못 감당하니까 누굴 하면 아비새를 세우는 거야. 아비새는 이제 다 형제들이었잖아요. 원래 군대 장관이었죠. 아비새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있던 요압은 기분이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당연히 안 좋지요. 요압 자기가 전체 군대 대장이었잖아.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도 3분의 1 정도의 군대 대장밖에 안 됐었지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출발하고 사람을 세운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아마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압도 아니고 또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압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거 알지요? 능력이 제일 많은 사람이 요압이잖아. 힘이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요압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나쁜 또 마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비새에게 너는 빨리 따라가라. 사람들을 데리고. 7절 말씀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그러니까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이라서는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용사 다윗의 백성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대적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세바를 따라 추격하고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요압도 함께 가는 거예요. 소울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다윗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그거 다 알고 있지요 사실. 왜? 요압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 요압. 말을 안 들어. 다윗 왕도 필요가 없어. 다 자기 멋대로 해. 자기 고집대로 해.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자, 8절 보십시다. 그래서 시작. 기브온 큰 바위의 곁에 이르매 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의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기브온이라는 큰 바위 곁에 도착했어요. 자, 아마사가 누구였죠? 처음에 일을 세웠는데 일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일 후에 나중에 온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바알란을 일으킨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군대 대장이 바로 아마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체 군대 대장을 다윗이 누굴 세냐면 아마사를 세운 거예요. 19장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아마사를 세웠잖아요. 전체를 아우르려고. 그러니까 요압이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아마사 저 내 자리인데, 저 군대대장 최고 높은 자리 지휘관이 내 자리인데 감히 네가 내 자리를 넘봐? 네가 압살롬의 대장이었는데 여기서도 대장질을 하려고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요압이야. 요압. 그래서 지금 나가다가 기브온 근처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마사와 요압이 만난 거예요. 예? 여러분 아마사하고 요압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이제 장군이니까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칼이 있는데 가까이 나가면서 칼이 빠진 거야. 일부러 빠뜨렸겠죠. 아마사 죽이려고.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자, 봐요. 요압과 아마사가 만나는 장면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만날 때에 요압의 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마사가 긴장을 했겠어요? 풀었겠어요? 풀었지요. 근데 여러분, 칼이라는 건 그 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칼이 또 있는 거야, 한 손에. 그리고 이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평안하냐고 안부를 물으면서. 마치 누가 생각나요? 이거 입 맞추는 사람,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생각나지 않아요? 가룟 유다. 작전을 피려는 건 지금. 자, 10절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이건 흘린 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손에 또 칼이 있는 거예요.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래서 결국은 아마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마사 죽이는 거 다윗이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요압의 특기는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백승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전쟁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너무 잘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넬을 죽일 때 요압이 마음대로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일 때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죽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리고 또 아마사도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자기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 열심히 해요. 일을 잘해, 또 뛰어나.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프지 않아요? 이 일은 잘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다윗이 왕이고, 다윗이 여러분 아마사를 세웠으면 아마사가 하는 거고, 아비새를 세웠으면 아비새가 하는 거고, 요압을 세웠으면 요압을 하는 거지.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내 자리인데 감히 누가, 너 귀에만 오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압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많은데, 지혜도 많은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요압. 자, 11절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자, 이제 아마사 곁에 있는 사람들, 아마사가 뭐 사람들을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래도. 그러니까 요압의 청년 중 한 사람이 너희들 요압을 좋아하냐 요압을 싫어하냐? 요압을 좋아하는 것은 다윗을 좋아하는 거고, 요압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너희들 가운데 요압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누구처럼? 아마사처럼, 너희들의 스승처럼, 너희들의 대장처럼. 12절 시작.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두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러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그냥 끝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 요압을 따르라는 거예요. 요압을 따르는 것은 다윗을 따르는 거다. 요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윗을 따르지 않는 거다. 만약 너희들 가운데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3절 시작.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요압을 세웠어요, 아비새를 세웠어요? 아비새를 세웠잖아요. 아마사 세웠다가 아마사가 못하니까 아비새를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도 계속 그래, 계속. 그러니까 참 이 다윗에게는 있으면 좋지만 이게 정말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바로 요압인 것입니다. 14절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이제 예루살렘은 밑에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뭐 다 밑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 세바가 쭉 올라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벳마가, 벨이 어디냐면 가장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부터 전체를 훑으면서 지금 속삭이는 거야. 다윗 나쁘다, 나를 따르라. 다윗 나쁘다, 나를 따르라. 쭉 여기까지 올라가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전체가 일어나면은 이 다윗이 이게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세바의 반란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 딱 들어가게 되냐면 15절 시작.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레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제 벳마가 아벨이라는 큰 성에 거기에 세바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압과 또 아비새와 그 모든 군대들은 세바를 추적하려고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벨 성 안에 있다는 거야. 누가? 세바가. 그러니까 이 성을 뚝 둘러싼 거예요. 지금 요압의 그 장구들이.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명령만 한 거예요. 일을 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둘러쌌어요. 자, 그런데 성이 이게 보통 견고한 게 아니잖아요. 요새니까. 그런데 그 성 옆에 보니까 어떤 언덕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언덕이. 아하, 저 언덕을 이용하자. 여러분, 요압은 천재잖아요. 천재, 전쟁의 천재잖아요. 다윗 옆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언덕에다가 흙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과 이 언덕을 높이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공격 그러면 이 아벨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굉장한 위기인 거예요. 죽게 생긴 거야. 아니, 죽지 않아야 될 백성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야? 세바 때문에. 세바가 그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세바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는 아벨 성. 전체가 다 박살날 바로 앞에 있는. 왜? 거기에 세바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매, 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요압 좀 불러주십시오. 내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성을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나 좀 보십시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그 여인에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었어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이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벨 성에는 말이죠, 지혜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다툼이 있거나 무슨 재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벨 성에 딱 가잖아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른들이 많다는 거야. 어른들이, 지혜자가 많다는 거야. 탁월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도,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아벨성에 딱 찾아가면 거기 어른들 세 사람만 딱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런 속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흐름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충정교회가 문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진짜가 아니겠어요?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이죠. 성경에 뭐 안 나오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요,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또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아벨성 전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하고 평화로운 나라고 그 성읍이고 마을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중심 같은 성, 좋은 정말 유명한 성, 이 성을 멸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시고자 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압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만약에 여인 아니면 이 성은 다 죽었어요. 자, 20절 시작. 요압이 대답해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요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죽이려고 박살내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럼 왜 왔을까? 21절 시작. 이 일이 이러한 것은 아니니라. 에브란 산지의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이 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는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을 멸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감히 말이지 다윗 왕을 대적하는 한 사람이 있다. 내가 지금 세바 잡으러 왔다. 너희가 세바를 내주면, 목을 내주면 내가 그냥 조용히 물러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알았습니다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22절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여자가 요압을 설득시켰던 지혜로운 여자, 이 여자 무명의 여자, 이름도 없어,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압을 설득시켰어. 그리고 들어가서 성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거기 세바도 있는 거야. 세바에게 설득하는 거야. 모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야. 지금 애워쌌다. 지금 우리 박살난다. 세바 당신 나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다 안 된다. 이것을 설득을 해갖고 설득한 사람이 이 여인이야. 그러니까 보통 지혜가 아니고 보통 용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성을 구하는 여인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가정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동체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장과 자체와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도시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여인처럼 이 믿음의 지혜가, 이 용감한 지혜가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후궁들은 성을 못 지켰어요. 아들 압살롬을 설득을 못했어. 10명씩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23절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22절 다시 22절
22절에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고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 물러가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설득하는 여인, 요압을 설득하는 여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무명의 사람이지만, 연약한 여인이지만, 이 아벨의 성을 구했던 이 여인처럼 이렇게, 지금 다윗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반란을 일으키는 그 세바의 반력들을 하나님께서 예비된 숨어있는 무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또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이제 조직을 재편성합니다. 23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지휘관이 다시 되어지고, 이제 정식으로 다시.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또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24절. 또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또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또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또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조직을, 또 질서를 다시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참 이게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더니 또 반역하는 세력이 또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없으면 보석처럼 빛나기가 참 어렵나 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주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마귀 닮은 세바처럼 틈을 타서 이간질 시켜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누게 시키고, 자기 주장이 또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거기를 도전하고 결국은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요압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 다 잘하잖아 우리. 근데 일은 다 잘하는데 다 자기 고집대로 해.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없어. 다 욕심으로 가득 찼어.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어. 다 죽여버려. 보고도 안 해. 명령도 안 들어. 요압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고 싶었겠어요. 결국 오늘 하반절에 무명의 여인이 반역하는 세바의 목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진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이 자녀들을 엄습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기도의 지혜로 저들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저들을 좀 살려내고 저들을 좀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똑바로 쓴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여건과 역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